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 더 하겠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거부는 큰 부자입니다. 예,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부자가 싫다 하는 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인 사람을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욕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안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부자를 욕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부자가 되면 자기가 욕먹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와 인식과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부자 되긴 틀린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갖다 바꿔야죠. 그죠? 하나님, 제가 과거에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표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함으로 잘못되었던 과거의 말과 행실들이라는 것들을 회개로 처리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부자가 돼야 되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할 때 이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 자체는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큰 기업체를 만들어서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만든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혜택과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이게 기업가의 마인드로서 굉장히 좋은 마인드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부자 됩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 가게가 왜 잘 되는가 하면 그 잘 되는 가게는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앞서 있게 되면 이익 남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어느 순간 알아버립니다. 그럼 그게 안 돼요. 정말 내가 만든 음식을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곳에 자주 사람들이 찾게 되고 결국은 그 가게가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받을 거냐 말을 거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인 내용을 믿음으로 수용해서 받겠다라고 하는 자가 나와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에 관해서 주시는 바의 약속의 말씀들을 안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약속의 복을 본인 스스로가 원치 않아 버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선교는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교회들이 전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건 선교 대상이지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 선교를 가장 크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장 부자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못 살았던 옛날에 6.25를 전후로 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세계 선교를 미국과 함께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불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접어버리고 선교하는 일 자체를 갖다가 우리 싹 빼버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이유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 대한민국 경제적인 어려움도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이 물론 나름으로서의 어떤 그 경제적인 발전의 어떤 상황들이 맞아떨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 세계 선교의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시고 쓰시려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그 불을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안 받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 받고 싶은데요. 거짓말이에요. 받고 싶다면 내가 지금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병든 자는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완전히 확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미 완성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질고와 약한 것을 전부 다 짊어지셨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약한 것과 병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게 있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것처럼 내게 있는 질병도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넘겨졌다는 사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닌 거죠.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나의 죄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함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몸이 좀 아픈데 어떤 증세나 상황이나 환경 자체를 보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게 나가게 되면 어때요?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자체를 놓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나타난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믿은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나타난 다음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목사가 풀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치유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만약에 관계가 불편한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관계가 깨어진 관계 속에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바의 말씀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나가면 깨어진 관계 회복이 그냥 어느 순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20년, 30년 돼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인간관계의 갈등과 불편함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관계 회복의 역사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부에 관한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누가요? 이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큰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누가 복을 줬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로 옮겨오기가 좀 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시 수정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럼 여러분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그건 자유예요. 본인 선택. 난 못 믿겠다. 그럼 그 사람은 부자와 상관없는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는 겁니다.
아이 나는 뭐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큰 부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그 부를 풀면서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받게 될 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고 심은 것들이 이 땅에서도 거두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다시 상으로 평가할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축복의 내용의 분량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오늘은 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손녀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그 부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거부일까요? 안 거부일까요? 아브라함 또한 큰 부자입니다. 거부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장정을 데리고 조카 롯이 적들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기습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자기 집 수하에 318명의 건강한 장정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로 보면 거기에 딸려 있는 식솔까지 합치면 아브라함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밑에서 자기가 부리고 다스리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다 포함하면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종을 갖다가 하인을 갖다 한 두세 명만 부려도 그 사람 부자라고 그래 동네에서요. 그죠? 근데 지금 전쟁에 나서 싸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18명입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까지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 선택 하나로.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는 가운데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알고 있는 성경적인 이해를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모세 이후로부터 율법이 시작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올라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 이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는 데서의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이 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하라 말라라고 딱 정해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 얘기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알아서 자원해서 본인이 10분의 1을 하나님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사람은 뭔가 시키지 않아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받기 어려운 사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해. 근데 그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셔도 내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거나 취하지 않아 버리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 평가를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움으로 할 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그 받으신 것의 증거물의 결과가 삶 가운데 풀어지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함이나 마지못해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도 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너는 억지로 함이나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율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형태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오늘날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 쓰여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재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대로 유효하다.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입니다. 그 믿으셔야 돼.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나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적인 부분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복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 믿어버리고 중간에 내가 의심이나 불신으로 그냥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복 주신다지 안 주신다고.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거부죠. 이삭이 거부죠. 또 누가 거부일까요? 그 아들로 내려오는 야곱이 또 거부가 돼요. 근데 야곱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거든요. 거의 빈손으로 도망치다시피. 그래서 밖에서 노숙하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사들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듣고 잠에서 깬 다음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체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한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10의 1을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갖다가 그가 꿈에 만나는 체험을 한 다음에 깨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이 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수중에 한 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중에 한 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참 좋다. 그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나오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만 바쳐요? 이 몸 바칩니다.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바칩니다. 빨리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미 부자인 사람이 딱 예수 믿으러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풀어라 그러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갑자기 은혜받고 예수 딱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을 풀라고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부자는 부담스러워요. 근데 빈털터리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하게 만드셨다면 그 푸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담스럽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만들으셨는데 이건 내 능력이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이니까 그 불을 푸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풀지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인생과 삶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다. 특별히 불안정하다 싶을 때 자기 인생을 빨리 맡기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펼지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안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 빨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상한 데로 나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딱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거 뭐 까딱 잘못하면 또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직접 가는 선교사도 있고 후원 선교도 있어요. 예?
자, 야곱이 부자가 되는데 야곱이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 축복 기도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다가 본인의 입으로 11조에 대한 서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겠죠? 들으셨어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0회를 드릴 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그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방문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내가 상달된 기도의 응답으로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심은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결과들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로 서원기도 딱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진짜 죽을 고생합니다.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근데 14년 동안 한 푼도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이 없어요. 예? 재산이 늘어난 게 없어요. 14년 동안. 근데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쏟아부으시며 6년 동안 그래서 그 6년 동안 부자가 돼서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대로서 이제 손자에서 증손자가 나오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요셉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는데 요셉이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글씨로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요셉이 거부일까요 아닐까요? 거부입니다. 왕이 네가 알아서 정치해라. 나는 그냥 이름만 왕일 테니까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굶어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살려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알아서 갖고 와요. 막. 가축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땅을 그냥 정부에다 맡기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맡기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최고의 재정이 요셉의 때에 채워집니다. 엄청난 나라 재정을 크게 만들어내는 그 일을 요셉이 했거든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과 심은 것들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쫓아간 그것과 함께 11조의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가 하면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을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바쳐버린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재정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제가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받아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기 책 꽂아놓은 가운데 제가 몇 번 소개드렸지만 재벌 하나님 나의 아버지. 세상 재벌이
내 아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재벌일까요? 안 재벌일까요? 엄청 재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참 찌질하게 살잖아요. 왜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딱 대면하면 힘든 거야.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항상 공존합니다. 근데 부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부자로 사는 것이고 가난한 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교회든 어느 성도든 어느 목회자든 그가 마인드 자체를 가난하게 가지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월세가 없사오니 월세를 보내주십시오. 가난한 자의 마인드에 잡혀 있으면 평생 그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의 마인드에 잡혀서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로 옮길까요? 어디에다 심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부자의 기도와 가난한 자의 기도, 여러분 어느 기도가 보기가 좋아요? 예수 믿는 자가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 이걸 어디에다 심어야 좋을까요? 하는 기도, 그런 기도 여러분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멋있잖아요. 예? 오늘은 어디에다 또 선한 곳에 심을까 하는 그 고민.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있어서 하루를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어디에서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까, 이 부분을 갖다 어느 순간 뛰어넘고 추월해야 됩니다. 뭐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던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런 안 좋은 쪽의 것을 갖다가 더 믿으려고 하냐 이거죠. 결국 그런 사고는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한 초자연적인 재정과 축복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셔도 그 말씀을 본인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갖다가 받아내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못 받아내잖아요. 부자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보세요. 내 재물과 그랬죠. 재물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돈이 뭐 필요하냐고. 하나님은 안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를 누구에게 흘러가게 할까, 누구에게 부어줄까, 이것을 하나님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냥은 못 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의 창고 가득히 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 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10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10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지 않고 그것까지 내 것으로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을 하였나이까?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11조만 아니라 헌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도적질에서. 우리 11조만 생각하잖아요. 11조와 헌물이 같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헌물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데 필요한 바에 또 다른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축복에 관한 내용과 굉장히 관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분량의 크기는요
11조에 있지 아니하고 11조 이후에 헌물에 있습니다. 11조 이후에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10의 9의 부분 속에서 헌물로서의 그 부분을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심느냐, 이것이 부를 측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가 물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심는 그 일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아는 것에 척도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의 이름으로 심는 것이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왜 그러냐? 그것 자체가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심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억지로 맞으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로 하잖아요. 그죠? 마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11조도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여기는 무슨 창고예요? 하나님의 집 창고입니다. 아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그럴 때 여기서 창고는 누구 창고예요? 사람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창고에 채우는 사람은, 채워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하늘 문을 열겠다 했어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은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도 막히는 겁니다. 이 11조가 하늘 문이 열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늘 문을 열겠다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거에 승부를 거셔야 돼. 부자가 되는 사람은요. 몇 번 해보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다 말다. 여러분, 적금 붓다가 깨고 적금 붓다 깨고 이거 뭐 되겠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이게 이제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100만 원을 갖다가 주식에다가 이렇게 삼성 주식에다가 넣었을 경우에 그때 그걸 갖다가 한 번도 손대지 않고 10년 이상 갔을 때 그게 얼마나 늘었겠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10년 동안 그거 못 견디거든요. 넣었다 뺐다고 그러다가 오히려 손해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뭐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어떤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2,000원에 삼성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 기사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늘리면서 이게 어느 순간 폭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식에서 폭등한 그 금액 가지고 부동산을 삽니다. 지금 노후를 갖다가 굉장히 편안하게 여유 있게 지내는데 택시기사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은요 완전히 이렇게 그냥 농장 비슷하게 전원주택 만들어 놓고요. 가족들이 그냥 단란하게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살았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눈이 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부자 마인드를 딱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으시는 부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갖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인정이 딱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부가 풀립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인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자녀를 통해서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뛰어난 아이디어와 또 사업의 어떤 그 노하우들을 잘 적용해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축복받게 되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죠. 나이 든 부모가 사실 그 부를 갖다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창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닌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을 그 자녀가 거두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드리면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세요.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하고 막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주는 축복으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배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몇 배 얻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를 얻었대요. 이 100배에 대한 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론을 갖다가 여러분이 심었어요. 이론이라는 금전적인 걸 심었어요. 그럼 100배면 얼마예요? 100원이죠. 그죠? 많이 늘어났죠? 100원. 근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와, 이론을 투자했는데 100원. 와, 100배네. 기분 되게 좋죠? 근데 뭔가 좀 꺼림직해요. 와, 이론 100원. 근데 100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100배인데. 그죠? 그러면 100원을 갖다가 100배로 늘리면 어떻게 됐어요? 10,000원이에요. 오, 10,000원. 엄청나잖아요. 아까는 상대가 안 되죠. 10,000원을 갖다가도 100배라면 어떻게 됐어요? 억이에요. 1억으로 넘어갑니다. 100배. 그럼 1억을 갖다 100배로 늘리면 어떻게 됐어요? 100억이에요. 100억. 여러분 거기까지만 해도 좋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남의 농사 빌려가지고 짓는 소작농 있죠? 이것저것 다 재고 나면요. 그 안에 또 먹고 살기도 또 빌려야 돼요. 이게 소작농입니다. 근데 큰 부농은 뭐예요? 전부 다 그냥 땅을 갖다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뿌리는데 씨의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부자.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처음에 드릴 때 적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론에서 100원으로 100배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기에 100배. 그러면요 10,000원 됐죠. 10,000원에 100배. 그 다음에 1억에 100배. 이거 100배를 한 4번 튀기니까 그냥 1억, 1원에서 4번 100배를 바꾸니까 어때요? 100억 돼 버리네. 하나님 100배 4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억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결과로 나왔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다고 말하겠어요? 초자연적으로 축복하셨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손에 돈 한 푼 안 가지고도요. 예? 어떤 사람 책 쓴 거 보니까 부동산을 300채. 여러분 돈 한 푼도 안 가졌어요. 그전에는 오히려 빚이 5만 파운드가 빚이었다는 거예요. 그 빚을 갚고 3년 후에 부동산이 300채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 초자연적인 이 부어짐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적게 심은 것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심은 것이 만약에 분량이 많다고 가정하면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된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100배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나가십시오. 반드시 닫히는 문들이 열립니다. 왜요? 하늘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게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를 축복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큰 부자 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심는 일을 갖다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쥐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는데 그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것과 함께 병행해서 뭐예요?
구제하는 일을 반드시 아이 손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도록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구제가 몸에 배게 만들어버려요.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보세요. 주라잖아요. 저는 이 주라는 말씀을 갖다가 말만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으라.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구제나 선교를 안 하잖아요. 그 교회 평생 도움만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교회들 가운데서 그 어려운 중에도 구제나 선교를 갖다가 일정 부분 하기 시작해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없으니까 저분은 사는 형편도 어려우니까 목사가 인간적인 마음에 나중에 형편 된 다음에 11조 하세요. 형편도 어려우신데 한 푼이 어딘데 그래가지고 11조를 많이 못하게 한다고 그러세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풀릴 수 있는 것을 목사가 못 풀어지도록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떼거리가 없다. 그 정도예요? 11조 하셔야 되겠네. 떼거리가 없을 정도면 11조를 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가난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의 축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죠?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함을 경험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너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게 살 이유가 없구나.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자로 사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요를 아무리 약속하고 계셔도 나는 부자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인생에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의 삶 속에서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여러분, 사람이 주저앉는 건 순식간이지만 다 올라갈 때도 보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업에 쫄딱 망했던 사람이 다시 사업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이 재물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 다시 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만 있으면 다시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유에 대한 것들을 하늘에다 쌓기 위해서 땅에서 뿌리고 심는 거예요. 근데 뿌리고 심으려는데 뿌리고 심을 게 없다. 좀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심을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온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동시에 주셔서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안 심는다?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주셨는데 안 심는다?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동시에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심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는 양을 갖다가 늘려버리는 사람이 있고 먹는 양만 많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심는 양을 갖다 여러분들이 점점 늘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0배의 축복이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옵니다. 심는 양이 많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와 선한 사업에 부하길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내가 뭔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심을 것이 넉넉하고 여유롭게 있어야 됩니다. 아예 없다면 그 적은 것부터 시작을 이미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씩 심는 양을 갖다 늘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현재 11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으로 11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제가 5만 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5만 원을 드리면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11조를 10만 원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얼마 있잖아요. 1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10만 원 가지고 그냥 있으실래요? 하나님, 제가 20만 원 11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셔야 돼요. 20만 원 됐죠? 예? 반드시 됩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이 믿음 따라 입을 열어야 되는데, 아이고 20만 원까지는 됐지만 뭐 30만 원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스톱입니다. 이 가난한 것 때문에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갖다가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동네 가지고 그릇 빌려 오라잖아요. 그릇 빌려 왔어요. 있는 대로 빌려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기름병 조금 하나 있는데 그 병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부으라는데, 이게 초자연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 양만큼. 만약에 동네에 있는 그릇 가운데서 전부 다 빌려다 했으면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떼부자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가져온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져온 그릇의 양을 내다 팔았는데,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빚을 다 갚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릇 가져오라는데 진짜 많이 가져왔으면 어떻게 됐어요? 더 그에게 많은 재물이 부어질 수 있겠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내 평생에 11조를 갖다 100만 원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 하게 해주세요. 입을 여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 여는 것도 못 열어요. 근데 마인드가, 가난한 자의 마인드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입을 갖다가 하나님, 제가 11조를 갖다 100만 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못해요. 못 열어요. 왜요?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지금? 너 지금 10만 원이야. 이것도 지금 못해갖고 저기 하는데 100만 원? 얘가 돌았나? 이러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초자연적인 재정은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하겠다. 나중에 보면 본인이 놀래요. 내가 말해놓고. 여러분, 사업을 갖다 크게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그 사람은요, 입을 어떻게 열겠어요? 믿음이 원래 크겠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 1,000만 원씩 11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가난한 자의 마인드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요,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부럽다. 여러분,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이 믿어지는 어떤 상황이 돼야 그때부터 입이 계속해서 열려요. 안 믿어지면 입조차 안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를 갖다가 믿는 자들에게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서 부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가 풀리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풀어주시는 부가 부어지지 않으면 선교가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서 몸으로 뛰는 선교 하잖아요. 교회가 뒤에 재정적으로 후원해 줘야 됩니다. 안 해주죠? 선교사들 다시 돌아와야 돼요. 물론 거기서 죽기 살기로 그냥 하면서 하겠지만, 여러분, 선교라는 거 보면요, 돈 없으면 선교가 거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포함해가 보면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 선교사들이 엄청 부자예요. 근데 그 선교사 자체가 부자가 아니라 선교 후원금 들어오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짓죠. 병원 짓죠. 그죠? 막 또 나눠주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교회 갈 때 얻어먹으러 갔잖아요. 그죠? 교회 가면 못 준다. 그것들이 뭐예요? 그게 다 돈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갖다가 한국으로 보내와서 그것들이 쓰여져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교회 가가지고 뭐라도 얻어먹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나는 교회 발걸음도 안 하고 교회 가서 한 번도 얻어먹은 적 없다. 그 사람은 교회 나올 확률이 90% 정도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특별하게 한 10% 예외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가 교회에 딱 돌아가는데 내가 그때 교회 가가지고 뭐 받아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나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물질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서 풀렸기 때문에 그 일이 나중에 영혼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말로만 아이고 어떡하 먼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어려운 가운데 병원비라도 좀 대주고 치료하는 데서 도움을 주고 뭐 먹고 살기 어려운데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 예수 믿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이 물질적인 부분을 갖추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를 갖다가 하나님의 부를 갖다가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은 부분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하는 것처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큰 부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부를 취하고 얻고 누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 쓰임받아야겠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말씀도 되었음을 선포한다 하고 여러분들 계속 주장해 나가시면 그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실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시기 원하신다. 저도 이 미래 노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한국계 그 목회자들이 노후들이 전부 다 힘든 부분들이 그냥 기정사실화되어 있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목회자들은 반드시 그냥 찌질하게 그냥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 옛날 6.25 때 얘기, 일제시대 때 얘기에 그 목회자들 사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거, 그게 오늘날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주는 축복과 부가 풀리려면 여러분의 창고가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창고가 채워지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고민과 관심사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창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먼저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채워지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창고를 채우는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사람 보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를 딱 등록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고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죠? 딱 봐가지고 조금 규모가 어떻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 규모 안에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많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헌물로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딱 하면 그냥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접수하신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립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언제부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고 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움직여서 천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다가 천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바빠지는 현상들이 생겨지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갖다가 전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 해버리면 이건 뭐 신앙생활 자체가 진짜 굉장히 힘들고 고역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 나타나고 풀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적인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신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마인드가 그게 복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믿고 따르면 이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가 현세에서 100배나 축복을 받고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원수막에 속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성도들은 뭐 더 속는 거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되면 안 돼. 부자 되면 위험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 암송하시면서 들려줬던 얘기인데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다만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까 하고 내가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이다. 아주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적당하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 말씀 잡으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받으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라보시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불을 풀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고 성취할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진데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내는 심령이 있게 하사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는 초자연적인 재정이 풀어지고 역사되는 그런 역사가 몸된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